GSTV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28번째 시간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총정리하고 대단원에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번 우리 27번째 강의 시간에 모든 것을 마쳐보려고 했지만은 정리하지를 못해서 오늘 다시 합니다. 28번째로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전체를 한번 리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요약을 하고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봐주실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는 1차 전도여행,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이 갈라디아 지방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데, 먼저 이 구브로 섬 살라미아 바보를 거쳐서 버가로 가고, 버가에서 갈라디아 지방인 비시디안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를 다니고요. 다시 자신이 이제 믿음을 심어준 그 형제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믿음을 경고히 하고 돌아오는 그 여행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버가를 거쳐서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실루기아로 돌아와서 안디옥에 돌아가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고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이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와 더베는 갈라디아 지방에 속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후에 쓰는데, 이것은 할례 문제로 인해서 갈라디아 지방도 문제가 되었지만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안디옥에서도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과 회의를 한 후에 야고보 사도의 그 유권 해석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 보아서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 비시디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 더베 지방,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이고요. 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갈라디아 지방의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해서 지금까지 핍박을 내가 받았겠는가 하면서 이제 자신이 전한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관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할례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지도로 돌아갑니다. 2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자신이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왔던 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시 가고,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은 성령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두로아에 가서 이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베레아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은 이곳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세 안식일을 거치면서 있었다. 한 3주 정도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시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간 사도 바울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핍박을 하고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몰래 배를 태워서 아덴까지 가게 되고 아덴에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거기서 또 만나는 사람이 우리 그 평신도 사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당한 복음의 진보를 얻고 사도 바울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쓰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죠.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 데살로니가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참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네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고난받는 것 같이 너희들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는 걸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편지를 쓰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것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참 원치 않는다 하면서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참 우리가 슬퍼하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들이 결단코 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주님 오셨을 때 오히려 이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라는 것을 참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격려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고린도에서 쓰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쓴 편지가 1차 전도 여행 후에 갈라디아서예요. 두 번째 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2차 전도 여행 때 쓰고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제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처치 오브 드미트리오스라는 곳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이제 거기에 성 드미트리오스가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이렇게 참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그림이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에 이렇게 있습니다. 벽화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참 자랑한다. 그 핍박이 그렇게 있지만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들의 믿음을 이제 격려해 주는 그러한 편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계속해서 인내를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으라고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행해서 거기에다가 내려놓고 자신은 돌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2차 전도 여행은 끝이 나게 되고 3차 전도 여행을 또 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도 지도를 볼까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를 이제 거쳐서 분명히 루스드라와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부터 소식이 들려올 때 참 거기에는 분당이 있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참 음행을 하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또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죠. 분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 분당하지 말 것을 얘기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참 고린도 지금 이 사진도 보면은 아폴로 신전, 거기에 있는 아폴로 신전과 백그라운드에 저 아크로폴리스라고 아크로 코린트,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있었던 그 도시 아크로 코린트죠. 거기에도 참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신전에서 참 이방신을 섬기면서 제물로 드렸던 그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그 고기를 성도들이 사 먹게 될 때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자신은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면서 여러 가지 음행에 관한 것, 결혼에 관한 것, 독신에 관한 것, 참 예배에 관한 것 여러 가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요, 이 다름질한다, 경기한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에 가까운 곳에 이즈미아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이즈미아라는 곳은 참 오래전에 고대에 이제 그 운동 경기가 있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도 제가 일전에도 오래전에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사진에도 보면 이게 지금 달리기 할 때에 그 스타팅 라인입니다. 스타팅 라인에 여기 이 구멍에 끈을 잡은 사람이 이제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있고 이 달리는 사람들이 여기 쭉 전부 서서 줄을 놓았을 때 앞에 가로막고 있던 막대기가 내려오면은 다름질할 수 있는. 그래서요, 그 고린도에 쓴 편지 가운데 경기에 관한 것으로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벌써 이 고린도 사람들은 다름질하다, 경기하다, 상 받는 자가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벌써 이즈미아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늘 하고 있는 이 운동 경기를 기억하면서 그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경기를 두고 이제 비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고린도로 가기 이전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참 너희들이 준비했던 그 구제 헌금을 내가 갔을 때 그렇게 허겁지겁 이렇게 모으지 말고 미리미리 이렇게 하라. 연보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고 참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이죠. 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거짓 교사에 참 유혹당하지 말 것을 얘기를 하고 고린도후서 9장에도 보면은 연보에 대한 준비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고린도에 있는 그 파운틴이 있는 그런 곳인데요. 자, 그리고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게 된 것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고린도에서 쓴 것을 알 수 있냐 하면은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우리 자매 베베를 청구한다라고 하면서 베베라는 여집사가 이 로마서를 들고 이제 간 것을 봅니다. 이 베베는 고린도에 있던 성도죠. 그리고 또 이제 16장 23절에 보면은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 성이란 어떤 성을 말하는가 하면은 고린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참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가 하면은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다른 이방인들이 열매를 맺고
참 하나님께 참 상급을 쌓는 것처럼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너희들도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의 지원과 도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그들의 참 서포트, 그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는 또 이 로마서에서도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려고 했지만은 이 마게도니아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지키고 참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육로를 향해서 다시 마게도니아 직을 다니고 또 빌립보 앞에 빌립보 근처에 있는 네아폴리라는 이 성에서 배를 타고 이제 드로아로 건너옵니다. 드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참 밤늦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은 걸어서 도보로 이제 아소까지 가고 이 제자들은 아소까지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아소에서 사도 바울을 올려서 이제 계속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예루살렘의 기한 내에 가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가지 못하고 밀레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오고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참 각성해서 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받고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이제 돌아와서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결국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잡히게 되지요. 그래서 또 예루살렘에서 감옥 생활을 좀 하다가 결국 또 유대인들이 열심당원들이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천부장이 이제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 이제 총독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는 헤롯 대왕의 궁전이 있고 그곳에 유대 총독이 이제 있죠. 그래서 벨릭스라는 유대 총독이 있는 데로 보내서 거기에서 결국은 벨릭스 총독과 그 다음에 갈리는 총독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받다가 결국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자기가 호소한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 여행에 관한 지도인데요. 그렇죠? 가이사에서 배를 타고 시돈을 거쳐서 무라성 앞까지 오고 그 다음에 니도 앞을 지나서 그 다음에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양에서 참 월동하기가 좋지 않아서 이제 그 옆에 있는 항구로 이제 가려고 하다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참 배가 파손될 지경까지 되고 이렇게 바다를 헤매다가 결국 멜리데라는 섬으로 가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참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해주죠. 너는 로마까지 이제 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참 생명이 안전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줄 때 사도 바울이 같이 있던 선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결국은 멜리데라는 곳에 이제 배가 파손이 되지만은 멜리데에 이제 당도하게 되고 거기서 버블리오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버블리오의 부친을 이제 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버블리오와 그 성에 많은 사람들 참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제 올 때 병을 안수해서 병을 고쳐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버블리오는 많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주어서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멜리데에서 사도 바울은 수라구사와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오를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고 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것을 바로 1차 감옥 생활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 1차 감옥 생활은 그러니까
이 지하 감옥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있는 이런 감옥 생활이 아니라 셋집에서 이태 2년을 유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연금, 가택연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고, 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는 지키고 있는 참 그 병졸들에게까지, 로마 병정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이제 골로새라는 곳에서부터 도망왔던 그러한 오네시모라는 참 종으로서 왔던 그 오네시모를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동안에 1차 가택연금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편지를 또 쓰게 됩니다. 그 편지를 몇 군데 쓰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옥중서신이다,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편지다 해서 옥중서신인데,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로마에서 바로 이제 빌립보로 편지를 쓰는데, 그것을 볼 때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13절에 보니까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하면서 자기가 당한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암시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자기가 매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14절에도 보면 나의 매임을 인하여, 그래서 결국 빌립보서는 매여 있는 동안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빌립보서도 이제 로마에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에다가 쓴 편지이고요. 네, 이 빌립보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2차 전도 여행 시에 만났던 그 강가로 우리가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1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믿는 자들의 그 자세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을 피해가려고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마저도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지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에서 이제 골로새를 쓰게 됩니다. 골로새서.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하면서 골로새에 있는 에바브라라는 그 지도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마에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빌립보서와 함께 네 가지 옥중 서신입니다.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그 편지라고 할 수 있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게 됩니다. 자, 골로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텔이 골로새 텔입니다. 아직까지 발굴이 되어지지 않은데요. 골로새, 저 멀리 이제 히에라볼리가 있는 곳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또 라오디게아도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라는 곳과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 세 도시는 삼각형을 이루면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제 쓴 편지인데, 골로새에는 찬물이 있고 또 히에라볼리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참 열심으로 참 주님께 쓸모 있는 자가 되라. 더운 물도 쓸모가 있고 찬물도 참 쓸모가 있는데, 미지근한 물, 쓸모없는 자, 미지근한 물은 내가 토에 내치리라 하는 그런 말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사진도 골로새에서 저 히에라볼리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참
여기에도 보면은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 참 재미있는 사진인데요. 히에라볼리의 유적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히에라볼리의 화장실입니다. 남자 화장실이죠. 그래서 지금 참 신학생들이 소변을 보고 있는 그런 제스처를 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이제 양쪽 편에서 이렇게 소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인데 참 얼마나 그 당시 벌써 2000년 전에 이렇게 발달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히에라볼리는 상당히 참 부자 도시였고요.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러 왔는데 이 히에라볼리 화장실은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 안에 바로 입구를 지나면은 게이트를 바로 지나면은 이러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면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에 참 이단들이 있어서 이렇게 참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쓴 것을 봅니다. 이 사진도 골로새에 있는 참 아주 얼음장처럼 이렇게 찬 물이 내려오는 그러한 개울이죠. 그래서 골로새 차던지 하는 것을 보죠. 또 빌레몬서에 보면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참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빚진 거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까지 하면서 용서해 주기를,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이제 간곡히 권유하고 있는 이 빌레몬서를 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 네 가지가 바로 옥중서신이죠. 에베소에서도 보면은요, 에베소서 3장 1절에 한번 여러분 사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셀서스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세계 상당히 컸던 그런 라이브러리,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인데 도서관 사진이죠. 에베소에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3장 1절에 보니까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에서 갇혀 있는 가운데 이 편지를 썼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거나 사랑 안에서 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이 되어야 한다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이 소아시아 지역에다가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두기고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두기고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2년 동안의 가택연금을 거쳐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난 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군데 우리가 전도 여행을 다녔으리라고 봅니다. 스페인도 다니고 또 갈라디아 지방도 다니고요. 여러 지방을 풀려나 있는 동안에 1차 감옥 생활에서 풀려나고 2차 실제 참 사도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감옥 생활까지 풀려 있는 동안에 전도 여행을 또 다니게 된 것으로 우리는 믿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동안에 풀려나 있는 동안에 소위 말하는 목회서시라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이제 쓰게 됩니다. 이 디도서는 한번 지도를 볼까요? 니고볼리라는 곳에서, 여러분 고린도가 여기 있고요, 아덴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이 여기인데 이 참 지금 마게도니아의
서편에 니고볼리라는 곳이 있는데 이 니고볼리에서 이제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에게 그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그레데라는 섬은 사도 바울이 로마 여행을 갔을 때 미양이라는 곳을 갔던 곳이죠. 그곳이 바로 그레데인데 여기에서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니고볼리에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하고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두 번의 감옥 생활 사이에서 니고볼리에서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이죠. 그리고 이 사진이 그레데의 한 항구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9절에도 보면 거스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참 이렇게 거스려 말하고 하는 것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쓴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두 감옥 생활 사이에 풀려나 있는 동안에 디도서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 있는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누굽니까?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됩니다. 디모데에게는 두 번의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 전서를 먼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하고 사도 바울이 언젠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면서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머물라고 이렇게 해놓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어느 성읍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편지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가 바로 두 감옥 사이에 있는 동안에 풀려나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되어서 이 사진도 한번 볼까요? 멀리 그 당시 바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모래로 이렇게 실트로 덮여 있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이 에베소 가까이 없지요. 저 멀리 나가 있고요. 아까 셀서스 라이브러리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도시의 가운데 있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 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제 상점들도 있었고 뭐 빌딩들도 있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도 있었고 했던 이 도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및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신화에 집착하지 말고 또 끝없는 족보, 유대인들의 참 그 아브라함의 족보에 참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그러한 것에 창념치 말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드로아라는 곳 마게도니아 바닥 건너편에 이 늘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던 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거기에 둔 책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13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갈라디아서부터 디모데 후서까지 13권의 사도 바울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래 디모데 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인데 이것은 참으로 로마의 2차 감옥에서 죽을 날을 앞두고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참
루스드라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를 택해서 제자로 삼고 할례를 시켜가지고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교역자들, 사역자 뿐만이 아니라 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예요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참 힘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 여행 그리고 풀려나서 마지막 감옥 간 그 참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요약해 보면은 저번에도 한번 이거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보죠. 네. 1차 전도여행이 끝난 후에 갈라디아서를 안디옥에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시에 고린도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고 후서를 또 쓰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당 교회의 분열을 바라보면서 참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죠. 이것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어딘가에서 고린도에다가 연보에 관해서 또 이렇게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5개의 서신서를 쓴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갇히게 되고 로마 여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1차 로마 감옥은 가택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동안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옥중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나 있는 동안에 두 목회 서신, 목회자들인 제자들인 그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감옥의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13개의 편지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신약 하면은요 복음서 4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4복음서를 쓰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자, 1차 전도행 지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저 더베까지 갔다 온 것이 바로 1차 전도행, 갈라디아 지방을 갔다 온 것이다. 2차 전도행과 3차 전도행은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2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드로아에 가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이렇게 다니게 되고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이 다른 것은 3차 전도여행은 여기서 육상으로 돌아오지만은 2차 전도여행은 배를 타고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2차 전도여행이고요.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과 다를 것이 없지만은 다른 것은 이 에베소를 거쳐갔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를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갔다가 2차 전도여행은 배를 타고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서 돌아왔지만은 3차 전도여행은 배를 타고 오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잡아서 해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육로로 몰래 육로를 통해서 오면서 아덴에서 배를 타고 또 갔는지 또 뭐 육지로 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로 가서 베레아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빌립보 네아폴리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배 타고 가고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밀레도에 갔던 거.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에베소에 가지 않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돌아올 때 에베소에 가죠. 그러나 3차 전도여행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라를 거쳐서 두로와 돌로마이 가이사라에서 빌립의 네 딸을 만나고
또 아가보라는 선지를 만나고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가이사라까지 압송되고 가이사라에서 벨릭스 총독의 밑에 있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그때 시돈을 거쳐서 무라바다 니도를 거쳐서 그레데 섬의 미양을 거쳐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고 멜리데를 거쳐서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오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게 돼서 그곳에서 감옥생활, 가택연금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이렇게 쭉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성경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에 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뼈대 세우기에 를 공부하고 나서 유익한 점은 성경의 전체가 뼈대가 참 많은 구슬이 실에 의해서 꿰어질 때에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깊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구조와 성경 전체에 대해서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것이 주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때에 성경 공부가 재미있어지고 또 참 기억에 오래 남는 겁니다. 자, 성경 66권의 전체로 우리가 한번 리뷰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도표를 한번 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 네, 도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네, 이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권과 27권인데요. 구약의 39권은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렇게 나눕니다. 상당히 쉽죠? 17, 5, 17. 그래서 역사서라 하면은 이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서 5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또 계속돼서 이거 연결되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시 저희가 율법서는 좀 이따가 리뷰를 해보기로 하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고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통일왕국 시대를 거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통일왕국 시대를 거쳐서 왕들로 나누어져서 북왕국과 남왕국 분단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왕국이 또 멸망당하는 유다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가게 되고 포로를 가서 있는 일과 포로로 다녀와서의 일, 이것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시가서, 그 다음에 들어온 역사서, 그러니까 17권, 이것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가 결국은 모든 스토리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 5권이 이제 지혜서와 시가서 5권이 욥기로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것이 보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전부 합쳐서 17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이 이 왕정시대, 특별히 참 멸망당할 그때에, 그리고 이제 포로로 다녀와서 혼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래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쭉 있고 그 밑에서 이 시가서와 예언서가 이 역사서의 중간중간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구약 39권, 구약 시대가 끝나고 암흑기 400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5권, 그리고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간추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이 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쭉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빌립 집사, 누굽니까?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사람의 집사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이 제자들이 전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전파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이제 주님이 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서신서가 이제 그 밑에 붙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17권의 바울 서신서가 아까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났던 게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제자들이 흩어짐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복음을 위한 순교를 보고 참 어떻게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런 불행을 당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나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쭉 이제 서신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기록 연대별로 이렇게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는 13권이고 일반 서신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일반 서신서가 8개인데 이것은 기록 순서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는 사실은 로마서는 3차 전도행 때 쓴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도 3차 전도행 때, 갈라디아서 같은 건 제일 먼저 썼다고 여겨지는데 4번째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서신서는 순서대로 기록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서,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서신서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면은 역사서가 5권, 그 다음에 서신서가 21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1권이 있죠. 그래서 5권, 21권, 또 1권 해서 전체 합쳐서 신약이 27권이 됩니다. 그래서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이것이 바로 전체 성경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총정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이 시대적인 그 변천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대적인 변천 이전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시대와 함께 성경에 어디에 성경이 어느 역사 시대 어느 그런 액티비티에 어떤 사건에 이 성경책이 들어가는가 하는 전체적으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도표를 한번 볼까요? 네, 창조와 족장시대, 종살이 시대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출애굽해서 들어가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됩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룻기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책의 순서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왕국시대와 분단왕국, 이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시대, 에스라부터 에스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가서와 지혜서 5권이 있는데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결국 이 통일왕국시대와 분단왕국시대의 기자와 그 당시에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시가서, 지혜서인데 여기에 이제 통일왕국, 분단왕국시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단왕국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포로 귀환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에 관한 그때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선지자들에게 많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책들이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서까지 대선지서 5권과 나머지 이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가 소선지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을 전체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서, 사도행전, 그래서 참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의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서신서와 일반 서신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서,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네. 기본적인 시대 변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BC 2000년에는 아브라함의 인물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1500 BC에는 여호수아를 기억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1000 BC에 다윗, 그 다음에 500에는 참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이 500년 사이에 400년씩의 중대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중간기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갔던 종살이 400년,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까지 사사시대 400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이제 분단 왕국 또 다니엘 왕국 이 왕정시대 400년, 그 다음에 다니엘과 예수님 사이에는 400년의 침묵시대가 있었다. 여러분 이 400 종살이 사사시대 왕정시대 침묵시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도표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창세기에는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출애굽에서 출애굽한 동안에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홍해 사건, 만나를 먹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는 참 시내산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가데스에 도착을 하고 12정탐을 보내고 광야에 방황하다가 40년 동안 방황 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그동안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주었던 1차, 2차, 3차에 걸친 모세의 설교고, 결국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죠. 자,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의 참 그 중요한 지명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가운데 족장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이제 제일 먼저 있는 도시가 바로 세겜이라는 도시죠. 세겜, 아브라함이 와서 참 장막을 쳤고, 그 다음에 야곱이 왔던 곳,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자손들을 데리고 가고 처음 장막을 쳤던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 그리고 실로, 성막이 거기 있었죠. 그리고 실로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우리 사무엘이 거기서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섬겼던 곳, 그리고 베델, 동은 아이요 선은 베델이다. 그래서 이 아이와 베델 사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 그리고 아이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참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처음에 전쟁을 했을 때 패했던 곳, 그 다음에 미스바, 이스라엘 총회들이 모였던 곳이 미스바고, 그 밑으로 보면은 라마가 있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었고요. 기부아 사건이 있죠. 기부아에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전부 죽고 650명이 림몬 바위에 숨었던 곳, 그랬던 곳이 바로 기부하고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었고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 밑으로 보면은요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 다윗이 참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묘를 이제 막벨라 굴을 사서 묻었던 곳, 그리고 그 헤브론에 다윗이 처음 올라와서 7년 반을 이제 통치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밑에 부엘세바가 있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동편으로 내려가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또 서쪽으로 좀 올라오면 믹마스와 게바가 있고요. 그리고 미스바와 기부아에서 이렇게 오면은 기브온, 그리고 이제 기브온 남편으로 이렇게 보면은 기브온에서 서편으로 내려가는 기럇 여아림 비탈길, 그 다음에 베토론 비탈길이 있고, 그 밑에 이 두 비탈길로 연결되는 곳은 아얄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여러분 한번 공부가 끝나고 나서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머리에 좀 넣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2지파가 땅 분배한 것을 한번 봅니다. 에돔, 모압, 루벤, 그 다음에 그 위에 갓, 므낫세, 그 다음에 암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네, 수불론, 이사갈, 또 므낫세 밑에 에브라임, 단, 그 다음에 네, 베냐민,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28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뼈대를 세워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함께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한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로 삼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든 성도이든 이 사명 우리가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바로 배우고 또 열심히 배워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이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규절이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헌신적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보니까 영적 예배니라 했는데, 영적이라는 말을 원어로 볼 때에는 이것은 마땅한이라는 합리적인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는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오늘까지 저와 함께 공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세운 뼈대가 여러분 성경 공부, 말씀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그동안에 JSTV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JSTV 방송국, 또 우리 이정문 목사님 이하 모든 스텝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언젠가 만날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